사경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사경에 왜 합니까? 그렇게 물으실 분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역사는 언더우드 때부터 올라갑니다. 1890년에 언더우드가 집회를 열었는데 처음으로 사경회라는 이름을 붙였어요. 두 가지 목적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목적은 성경 깨달음을 통해서 신앙을 강화하자 하는 목적이 있었고, 두 번째로는 삶의 변화를 일으키는 내적 성숙을 도모하자, 그런 뜻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부흥회하면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북적대는 게 매우 중요한 가치라면, 이 사경에는 질적이고 내적인데 관심을 두고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원하는 모임입니다. 후반기에 3주에 걸쳐서 또 사경회를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좀 더 온전해졌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내면이 단단해졌으면 좋겠고요. 살면서 어려운 현실이 왜 없습니까?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과제가 있는 거고 누구나 극복해야 되는 건데, 어려운 일이 있어도 나는 그거 이길만 합니다. 주님 때문에 이길 수 있습니다. 그렇게 좀 고백하며 살 수 있으면 행복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모두가 그런 힘을 얻는 귀한 역사를 경험하며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집회의 주제를 삶의 고개를 넘어가자, 이렇게 정했어요. 첫 번째 시간은 보이지 않는 문을 열다라는 주제로 설교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히브리서에 나타난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문이 보이지 않는 사람들이었어요. 가야 하는데, 넘어가야 하는데 길이 없는 거예요. 그때 그들이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하여 친히 문을 내시고 열어주시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믿음이 이런 거구나 생각을 하게 됐죠. 둘째는 홍해 앞에서 길을 찾다 였습니다. 홍해는 길을 막고 있는 존재잖아요. 도도히 흐르는 강물이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강물을 말리시는 것을 경험했어요. 하나님 계시면 홍해에서도 물을 이겨내고 마른 땅으로 건너갈 수 있구나 깨닫게 된 것이죠. 지난주 세 번째 주는 풍랑 위를 걷는 믿음이었습니다. 풍랑은 걸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풍랑 위를 걷게 하셨어요. 무서워서 빠져들어가는 베드로에게 우리 주님께서 손을 내미셨고, 그 손을 발견하는 순간 베드로는 걸을 수 있었습니다.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주님의 역사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3주간에 걸쳐서 우리가 나눈 말씀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문이 없는데 문을 열었어요. 길이 없는데 길을 갔습니다. 그리고 걸을 수 없는데 걸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생각하는 거죠. 우리가 믿음이 없다가도 한순간의 믿음으로 굳게 무장하면 우리의 삶에서 어려운 문제를 다 이겨낼 수 있다, 이렇게 착각할 수 있습니다. 이건 믿음이 아니라 요행입니다. 믿음은 보다 더 다층적인 차원이 있어요. 주님과의 인격적인 교제가 있다고요. 우리가 실패하기도 하고 믿음이 흔들리기도 하고 방황하기도 하고 두려워하기도 하는 모든 과정에서 주님과의 경험들이 쌓여서 이제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분명한 눈이 생기고 주님 앞에 엎드려 고백할 수 있는 분명한 신앙 고백이 있어서 이것이 우리 삶을 이겨내게 하고 지탱하게 만드는 힘이다라고 하는 하나님 앞에서의 분명한 확신, 그게 믿음이거든요. 여러분, 야고보서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야고보서가 이 말씀을 쓰고 있다고 하는 것 때문에 저는 놀랐는데, 왜냐하면 야고보서는 엄격한 책입니다. 이런 책이에요. 너희들 똑바로 살지 않으면 믿음이 있다고 할 수 없어. 제대로 살아야지. 그렇게 책망하는 책이거든요. 그런데 1장 5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그 다음 어떻게 돼 있어요?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하나님 후히 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또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꾸짖지 않으신다고요. 우리가 흔들리는데, 우리가 문제가 있는데 꾸짖고 나무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를 세워주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합니다. 문이 없었습니다. 홍해가 길을 막았습니다. 풍랑이 그들을 삼키려 했습니다. 그런데 그 현장은 두려움과 근심의 현장이 아니라 주님 계신 현장이었습니다. 믿음이란 우리에게 일어난 상황을 현실로 보는 우리 눈을 돌려서 현실이라는 현장에 들어오신 예수님이라는 더 크고 강력한 현실을 믿는 것을 의미합니다. 신앙인에게는 현실이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이 현실입니다.
이것이 참 현실입니다. 그래서 괜찮아요. 우리가 믿음이 좀 흔들려도 괜찮아요. 우리가 때로는 좀 방황해도 괜찮아요. 눈물 흘리면 그냥 눈물 흘려도 괜찮아요. 우리를 여전히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시고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는 주님이 계시거든요. 흔들릴 때도 계시고 눈물 흘릴 때도 계시고 그리고 마음 아파할 때도 계시고요.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붙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약한 나를 강하게 오늘도 세우시는 주님을 향한 노래가 있어요. 약한 나로 강하게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셨네.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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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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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다시 사셨네.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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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내가 건너가야 할까 거기서 내 죄 씻겼네. 이제 주의 사랑이 나를 향해 깊은 강에서 주가 깊은 강에서 주가 나를 일으키셨도다. 구원의 노래 부르리. 예수 자유 주셨네. 어떤 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목사님, 길이 안 보여요. 가야 하는데 길이 안 보이는 거예요. 얼마나 답답하고 안타까운 시간입니까? 우리가 불렀던 이 찬양 속에 이런 가사가 있어요. 이제 주의 사랑이 나를 향해 흐르네.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향해 흐릅니다. 다른 데로 흐르지 않는다고요. 그러니 좀 나를 놓고 잘못한 것도 좀 용서하고 내가 비뚤어진 순간조차도 주님의 사랑이 나를 향해서 흐른다고 하는 것 믿을 수 있으면 앞길을 볼 수 있지 않겠어요? 주님의 사랑이 여러분 삶 속에 그렇게 흐르고 있는 것 믿으며 용기를 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도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1절부터 3절까지를 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1절을 보면 여리고가 굳게 닫혔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거 걱정할 필요 없다. 여리고를 너희들 손에 주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좀 이상합니다. 지금 우리가 여리고 성에 관한 이야기를 여호수아 6장에서 보고 있잖아요. 그런데 본래 여호수아를 통하여 여리고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여호수아 2장입니다. 정탐꾼을 보내고 거기서 기생 라합을 만나는 이야기가 담겨 있죠. 지도를 한번 보십시오. 위에서부터 아래로 흐르는 파란색 줄기는 요단강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딤에서 진을 치고 있어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서요. 그러려면 요단강을 건너가야 합니다. 그런데 요단강 매우 위험한 상황인데 건넜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로 건넜죠. 이게 3장 얘기입니다. 그래서 길갈이라고 하는 곳에서 진을 치고 이제 여리고성을 향하여 나아갈 준비를 한다고요. 그게 4장, 5장 얘기입니다.
그런데 4장과 5장에서 특별한 세 가지 내용을 담고 있어요. 첫 번째는 요단강을 건너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것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얘기가 당연히 나오고요. 두 번째가 갑자기 하나님께서 할례를 맡게 만드세요. 할례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을 의미하는데 그동안 광야에서 할례를 받지 못했거든요. 그러니 여기서 할례를 받아서 너희들이 나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세 번째는 군대 장관이 나타납니다.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나타나서 여호수아에게 특별한 일을 해요. 어떤 일이냐면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것은 거룩하니라. 그런데 이 얘기 들으면 어디서 들은 얘기 같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말하자면 여호수아를 모세와 같은 권위자로 세우시고 지도자로 새롭게 지금 선언하고 계신 장면입니다. 제가 이 부분이 특별하다고 하는 이유는 이렇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면 요단강을 건너가야 하는 게 1차 과제예요. 그러면 1차 과제인 요단강을 건너는 과제부터 해결하고 그 다음에 정탐꾼을 보내든지 그리고 여리고성을 점령할 계획을 세우면 되는데 성경의 순서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한번 도표를 보십시오. 여리고성 점령 준비를 이미 2장에서 하고 있고 6장에서는 여리고성을 점령한 얘기가 나오는데 그 가운데 요단강 건너는 일과 그 다음에 길갈에서 일어난 일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신학자들은 이것을 샌드위치 구조라는 말로 해석을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2장부터 6장까지는 다 무슨 얘기라는 거예요? 여리고성 얘기라는 거예요. 그런데 가운데다가 요단강 이야기를 집어넣었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의 의도를 알 수 있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게 하시기 위하여 가나안 땅의 초입에 있는 첫 번째 성이고 이스라엘의 실력으로는 도저히 점령하기 불가능한 이 성을 점령하는 방식을 깨닫게 하기 위하여 요단강을 먼저 건너게 하셨다는 겁니다. 말하자면 그들은 거기서 정체성을 확인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무엇인지 분명히 경험하게 만들고 요단강도 하나님께서 건너게 하시면 건너갈 수 있다고 하는 자기 확신을 갖게 만들고 우리를 위해서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세우셨다는 모든 생각을 온전하게 품게 만들어서 그것이 믿음이 되게 한 다음에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벽하게 믿음이 설 수 있는 모든 조치를 하신 다음에 여리고성을 주셨습니다. 여리고성 이야기는 여리고성이 무너졌다 이 이야기만을 하기 위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우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성함 식구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삶이 이렇다고 믿습니다. 여러분은 승리를 경험하기도 하고 실패를 경험하기도 하고 신앙의 흔들림을 경험하기도 하고 신앙의 유혹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영광스러운 열매를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만나기도 하지만 때로는 시련 때문에 한 걸음도 앞을 향해서 나아갈 수 없을 만큼 힘든 과정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 모두 확신이 하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긍정적인 과정이든 부정적인 과정이든 간에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믿음을 세우신다. 하나님께서 믿음을 세우시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일뿐이다. 여러분들 모두가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순간에서 믿음이 세워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을 보면 이걸 다른 방식으로 이렇게 풀어가고 있어요. 3절부터 7절까지 내용을 보십시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같이 읽습니다. 또 백성에게 이르되 나아가서 그 성을 돌되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갈지니라 하니라. 아멘. 여리고 성을 도는 방법이 독특합니다. 7일간 돌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6일 동안은 한 번만 돌아야 됩니다. 한 번 도니까 이거 확신이 안 생겨요. 우리 2번 돌게요. 그러면 안 됩니다. 7일째는 7번 돌아야 합니다.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움직이느냐 보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어야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할 거 아니에요. 믿음의 과정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게 된 거죠. 그리고 7째 날, 그날은 7번 돌아야 합니다. 근데 이 대형이 참 재미있어요. 왜냐하면 6째 날까지 그 여리고성을 도운 사람들은 군사들입니다. 백성들은 돌지 않았어요. 그냥 백성들은 본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 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그림을 하나 가져왔는데 한번 보십시오. 여리고성에 후미 부대가 있고 그 앞에 언약궤가 섭니다. 그리고 그 앞에 7 양강나팔을 부는 제사장들이 서고요. 맨 앞에 선봉부대가 있어요. 백성들은 여기 돌지 않았어요. 그냥 보는 거예요. 6일 동안도 보았고 7일째도 7번 도는 동안도 보았고, 그럼 백성들이 한 가지만 하면 된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건 뭐냐면 양강나팔을 길게 불 때 큰 소리로 외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지금 6일 동안 한 바퀴 도는 것 백성들이 보고 있어요. 7일째 7바퀴 도는 것 백성들이 보고 있어요. 무너질 때는 백성들이 다 올라갈 것이긴 합니다만, 그렇게 바라보고 신호에 따라서 큰 소리를 외치기만 하면 돼요. 보면서 답답하지 않았을까요? 도대체 우리 역할이 뭐냐? 하나님은 저걸 통해서도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실 만한 분이신가? 의심이 들 수 있는 순간 아닙니까? 근데 그들은 보는 거예요. 소리도 내면 안 돼요. 그냥 보기만 해야 돼요. 여러분, 신앙이 이거예요.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 이게 될지 안 될지 모르겠어요. 도대체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만 집중하는 거예요. 온 마음을 다 쏟아서 하나님께만 나아가는 거예요. 그들이 그럴 수 있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2장이 있는 겁니다. 2장에 라합과 정탐꾼들이 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9절, 13절, 24절을 가져왔습니다. 9절과 13절 먼저 보십시오.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이 이야기를 하는 사람은 지금 라합입니다. 너희에게 이 땅을 주신 줄을 내가 안다.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그 다음에 13절로 가보면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이 이야기는 라합이 여리고성이 무너질 것에 대해서 확실히 마음속에 결정하고 결론을 내렸다, 그런 얘기죠. 24절에 정탐꾼들의 보고가 나오는데,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주셨으므로, 과거형이죠. 주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녹더이다. 기생 라합도 그리고 정탐꾼들도 여리고성은 이미 하나님이 우리 손에 주신 성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6바퀴 도는 동안, 7째 날 7바퀴 도는 동안 쳐다보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고요. 이걸 다른 말로 언약의 실행이라고 말합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진 사건은 하나님의 언약의 실행 과정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6월절 얘기가 들어 있어요. 5장 9절부터 11절까지를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의 소산물을 먹되 그날에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을 경험하게 만듭니다. 여리고성을 들어가기 전에요. 무슨 뜻입니까? 이런 거예요. 너희는 이제 이집트 백성이 아니다. 너희는 바로의 백성이 아니다. 너희는 내 백성이다. 내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불러들인 나의 의도가 여리고성을 통해서도 나타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말하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는 선행학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깨닫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언약만 이루어지면 여리고성 무너지는 건 문제가 전혀 아닙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됨이라고 하는 게 어떤 의미를 갖는 걸까요? 이집트의 백성이고 바로의 백성이면 누구 말 들어야 돼요? 바로 말 들어야죠. 하나님의 백성이면 누구 말 들어야 돼요? 하나님 말 들어야죠. 하나님 말씀 들어야죠. 하루에 한 바퀴 돌라 그러면 그 말 들으면 돼요. 7번째 날은 이렇게 돌아라 그 말 들으면 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실행하시니까. 그동안의 모든 과정의 경험이 그렇고 앞으로 갈 과정이 그래요. 그동안에 하나님의 언약만 실행됐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면 수많은 전쟁이 기다리고 있거든요. 이 전쟁을 우리가 어떻게 이길 것인가 전략을 세우고 전술적으로 움직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거기에서의 과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을 어떻게 들을 것인가. 들으면 그 말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계산을 해보면 어느 때는 답답하기도 하고 이거 될까 싶기도 하고 어느 때는 너무 더디게 모든 일이 진행되고 어느 때는 계산을 해보는데 남는 건 손해밖에 없는 것 같고요.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이 여러분 인생에 실행되면 여러분의 인생은 복받은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여리고 하나님의 언약이 실행된 과정이었고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음이 무엇인지를 깨달았습니다. 오늘도 믿음을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그 역사를 의지하고 나아가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여러분 인생 속에 많이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길이, 우리의 모든 시간이,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믿음을 세워주시는 놀라운 역사로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 믿음 갖게 해주세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속에서 역사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압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압니다. 하나님의 의도를 다 이해할 수 없어도 하나님은 언약을 실행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세워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우리 편이 되어주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주님 붙잡으렵니다. 눈물 속에서도 주님 붙잡으렵니다. 인생의 과제 속에서도 주님을 붙잡으렵니다. 부조리함 속에서도 주님을 붙잡으려 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믿음이 세워지게 역사해 주셔서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분명하게 깨달으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주님 말씀하시면 찬양하죠.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고백하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여러분 괜찮아요. 주님께서 여러분의 믿음을 세우고 계십니다. 그 주님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우리 믿음을 세우시기 위하여 오늘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무장하기를 원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